말씀의 제목은요, 원수를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없애버리는 방법. 원수를 없애버리는 방법. 예, 오늘 원수 없애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원수가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한번 원수, 뭐 크고 작은 원수들이 있겠지만 원수가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원수가 날 둘러싼다. 다윗은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원수가 나를 둘러싸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고 제가 원수 가운데 막 너무나 괴롭고 고립된 그 심령을 표현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시편이 있는데 시편 3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자기들을 모함하는 막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이리 많습니까? 하고 그때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압살롬을 이제 함께 반란 세력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마지막에는 원수의 뺨을 때리시고 이를 부러뜨리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막 토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우리 믿음의 선배님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좀 오바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1000만이 안 돼요. 근데 뭐 반란이 1000만 대군이 어떻게 자기를 둘러쌉니까? 근데 다윗이 마치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편을 든 사람도 많았지만요, 다윗을 쫓아서요 같이 그 도망가는 길에 다른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편을 든 사람이 없지 않았다고요. 뭐 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압살롬 반, 다윗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은 자기 혼자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한 사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포위를 당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워낙 작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만약에 저랑 이제 지호 형제랑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환영 고은한테 가가지고 지호 걔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이제 좀 관계가 원수가를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 사실 이게 원수죠. 관계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이제 지호도 이제 또 뭐 예준이랑 또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얘기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전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나눔 같은 거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교롭게 저랑 환영 여기가 머리형이라서 머리형끼리 모이고 가슴형은 가슴형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럼 이제 저러는 거죠. 쟤네들이 내 욕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걸 느끼면서 점점 내 원수 뭐 지호랑 붙는 사람 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호랑 붙어먹는 놈들은 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천만 대군처럼 나를 마치 이렇게 둘러싸는 이런 원수됨, 두려움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1000만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데 자기를 1000만이 둘러쌌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를 상처 입은 사람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들까지 다 같이 점점 정의의 편, 악의 무리, 내 편, 네 편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환청이 들리는 거죠. 막 안 쏜 화살이 나한테 날라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두려운 인간의 한계요. 서로 원수되는 비극이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은 참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원수를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근데 고전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럼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없애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원수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방식은 제거입니다. 자, 말 그대로 제거. 상상이 아니라 진짜 제거한 사례가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적군, 적편, 내 왕권을 노리는 사람, 위험 세력들 진짜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 조선에서는 뭐 삼족을 멸하는 거, 반란, 뭐죠? 그 왕한테 반역한 사람들은 삼족을 멸해서라도 원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렇게 할 만한 권세가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원수군, 머리를 잘라버려야지. 참수형, 교수형.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원수를 없애는 방법 중에. 좀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완전히 그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아니면은 고소해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해서 보복을 가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과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방식을 쓸 일이 많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그만한 권세를 가질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누구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럴 만한 권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하니까 생각으로만 저놈을 그냥 씹어먹어 막 이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원수를 그냥 차단하는 방식을 쓰죠. 저도 이제 인스타에다가 설교 준비해서 올렸거든요. 혹시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몇몇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인사를 안 합니다. 그 사람 봐도.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해버립니다. 점점 무시해버립니다. 그래 네가 내 생에 끼어들 틈은 없어 하고 그 사람들을 내 안에서 무관심 취급해버리고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내 인생에 하등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취급하기. 이게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원수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방식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분도 있죠. 자꾸 마주쳐. 그럼 저 원수 때문에 교회 떠날래. 이럴 수도 있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저 원수 보면서 서로 불편할 거 뭐 있어? 나 그냥 교회가 한둘인가? 하고 원수랑 안 마주치도록 그냥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원수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꿈꾸는 방식은 이런 맥락에서 좀 한 걸음 나가서 그 친구가 나의 성공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 뭐 이런 거.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다. 요즘 이런 게 주요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난 잘 살고 있어. 뭐 인스타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너들 좀 봤으면 좋겠어. 난 잘 나가고 있어. 이런 거를 우리는 보여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수를 갚는 사람의 방식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1번, 2번 방식 모두 다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제압해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죠. 그런 싸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아닙니다. 삼족을 멸하면요, 꼭 다른 사람이 그 왕권을 또 쳐요.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역사에서 되게 아이러니죠. 단두대를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두대. 이게 훅 떨어뜨려서 탁 하고 목 이렇게 있으면 탁 치는 거 있죠. 그걸 발명한 사람이 거기에 죽어요. 참 보복이 보복을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폭력이 폭력을 낳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방식, 그럼 그냥 내비둬 하고 무관심으로 처리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그 어색했던 사람은 언젠가 또 만나게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 속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보고 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꼭 마주하는 상황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때로는 일해야 되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어떤 부분에서든 만나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나 요즘 이렇게 살아 성공했어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되고 마음이 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원수에게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그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실패했어요. 불완전해요. 이 방식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그 똑같은 사람을 안 만날지라도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비슷한 놈을 꼭 만나게 된다. 원수의 클론, 원수의 복제품을 어느 결국엔 상황에서는 거기서 봤더라. 뭔가 묘하게 기분 나쁜데 거기서 그 놈이잖아.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우리의 사람의 원수 없애는 방식이 결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수를 없애는 그런 사람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갚아주시려고요? 제 원수를 막 천둥번개로 막 쳐가지고 지져버리고 뭐 이러시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권세가 없어 할 수 없었던 원수를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사라질 것이라. 최후의 심판 때 다 심판대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완전히 악인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좋았어. 그럼 이만 갈고 그놈들이 악에 사라지는 그날만 이렇게 늘 기다리면서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마지막에는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신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주의 보복의 날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원수들을 제거하는 방식을 쓰시지만 하나님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구로 바꿔주셔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꿔주세요. 원수를 스폰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원수가 변하여 나의 도울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최고의 복수 아닌가요? 원수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 원수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와서 오히려 좋은 친구가 되고 그 원수가 또 원수 되었던 지호랑 나랑 사이 좋았어. 근데 원수 됐어. 근데 우리가 제일 원수 갚는 게 뭐야?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하나님은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가 우리의 스폰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20대에 그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간사로. 처음으로 사역자로 들어갔는데 제가 20대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원수 같은 분들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교사들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15명 정도 되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열정을 갖고 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 하면서 열심히 하시죠. 이러고 저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제가 어린 나이에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매한 선을 잘 타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너무 교만해 보이지 않는 그 선을 타려고 엄청 제가 신경 써서 갈 때마다 나름대로 긴장하고 이렇게 그분들과 호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과는 다르게 제가 뭐 부족했겠죠. 아무리 제가 신경 써도. 근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저를 조금 공격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은 일단 그 성경대로 한다? 마음에 안 드네. 우리 그럼 그동안 성경대로 안 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그 회의 끝나고 간사님 저랑 한번 차 좀 한번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제가 밤에 주일 저녁 다 사역 끝나고 밤 8시에 그분과 카페에서 딱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한 소리가 간사님 성경대로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딱 이러시는. 이미 근데 말투가 그냥 진짜 순수한 궁금함이 아니야.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한번 말 좀 해주겠어요? 막 이러시는데 막 공격적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게 간사님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죠? 이런 막 질문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도 다른 이제 무슨 일 속에서 자기가 안 그래도 뭔가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자기에게 한 어떤 제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피드백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굉장히 누가 봐도 공손한 피드백이 맞습니다. 제가 좀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고쳐주시겠어요 했는데 이제 그것도 사회생활을 못 해봐서 막 사람 다룰 줄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 이제 뒤에서 계속 씹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또 사람 잘 알려주잖아요. 막 간사님 제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삐지셔가지고 간사님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막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사회생활? 사회생활? 나 군대 갔다 온 남자인데 삽 한 번 들어봤나? 두 분 다 여성분이셨어요. 삽질 한 번 안 해본 게 뭐 흙먼지 안 마셔본 사람이 사회생활 이 생각이 일단 막 들면서 막 화가 나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표정이 웃곤 있지만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마주할 때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그 중간 과정은 뭐 나중에 일단 개인적으로 얘기할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두 분 다 저의 스폰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이 제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결국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시는 분이 되셔가지고, 그분들이 한 분은 저한테 계속 막 영양제 툭하면 이렇게 챙겨 주시고, 그리고 툭하면 밥 한 끼씩 꼭 이렇게 막 계절마다 하나씩 가장 좋은 데로 불러서 대접하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 그곳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가 개척한 게 너무 귀하다고 막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그 경험이 참 제 사역 가운데 짜릿한 경험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수,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수 갚으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원수 갚는 방식은 원수가 친구 되게 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없애는 사람의 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최고로 아름다운 복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오는 카타르시스를 저는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원수 갚음.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또 있으니까 정말 악한 그런 부분들은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대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 내 말을 듣는 너희들,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가 감정적으로는 뭐든 동의가 하든 안 하든 말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구냐? 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이 긴 단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긴 단락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원수는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꼬투리 잡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누구냐? 나를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원수는 누구냐? 나를 괜히 누구한테 나를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모욕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고요. 때로는 진짜 뺨을 때리고 실제적인 폭력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또 원수는 우리에게 계속 강청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훔쳐가서 우리에게 손실을 입히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인데 그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확실한 피해를 입힌 어쩌면은 가해자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오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본을 보이십니다. 그 본이 오늘 여러분 아시나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원 7가지 말을 하셨다는 게 가상칠언인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 때 많이 묵상하는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숨을 헐떡이고 온몸이 발겨벗겨져서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첫 번째 운을 뗀 말은 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아래서는 그 옷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저 사람들, 그리고 저 유대 지도자들,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저 종교 지도자들, 막 성난 군중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자기 연민이나 어떤 자기에 대한 걱정, 슬픔이 없고 주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본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벗기고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몸을 지금 산처투성이로 만들었잖아요. 그 마음을 막 짓밟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다윗처럼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정말 친하고 소통이 된다면 주님 저 자식들 의자에 앉혀놓고 손톱 사이로 바늘이 200번 초당 200번 왔다 갔게 하는 그런 고통 속에 넣어달라고 저 같으면 다윗처럼 기도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크리스천 중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주님의 말씀과 오늘 주님의 본 앞에 우리는 반문합니다. 때로는. 주님, 유명한 말이죠.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못 참고 승질내고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 옛날에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제 아는 동생 중에.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 합리화하는 거죠. 난 예수는 아니야.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용서 못해. 난 화낼 거야. 하면서 나는 예수는 아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도 우리는 반문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요,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이 말을 못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맡기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 안 할래. 평안할래.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주님, 이거는 좀 못합니다.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는 요즘 인식 가운데서는 2차 가해라고 하죠.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2차 가해다. 우리 공감하죠. 맞아.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욕도 못하게 해. 막 성질도 못 내게 해. 그 사람 좀 씹지도 못하게 해. 그 2차 가해잖아. 억압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2차 가해하시려고 안 그래도 상처 입은 피해 입은 내 영혼을 더 억압하시려고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반문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본까지 보이시며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그 기도를 하신 깊은 의도는요, 제가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데 주님은 결국 피해자를 위한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자리에 지금 그 늪에 빠져가지고 피해 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 계속 피해자로 살래? 그 피해 의식 속에서 모두가 다 원수인 것처럼 천만이 나를 에워싼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내 편은 없어. 이런 피해 의식 속에서 그들과 늘 적대하면서 다 내 적으로 만들면서 선을 그으면서 살래? 아니면 너 내 제자로 살래? 너 정말 피해자로 살래? 아니면 제자로 살래? 주님께 초청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해자의 자리에 그 진창에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 그 피해의식에 쌓여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그것은 깊은 말씀이에요. 2차 가해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시는 거죠. 넌 내 제자다. 넌 내 제자다. 넌 피해자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결코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박해받는 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아무한테나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너희 바로 제자들아. 너희는 제자다. 너의 정체성을 붙들어라. 너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아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피해자의 자리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피해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 비참하게 살지 마. 더 나와서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 한 차원 높은 삶. 정말 승리자의 삶을 난 너가 살기를 원한다. 오늘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는 사여, 용서하여라는 헬라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원이 자유롭게 하다예요. 자유롭게 하다. 용서하다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린 자, 나랑 관계 속에서 지금 껄끄러워서 어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 자유해라 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가지 자유를 주기 원하시죠. 피해 당한 너도 피해의 늪에서 자유케 돼서 제자로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며 또 우리의 원수들도 주님 원하시죠.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껄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원수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은 자유케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피해자고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사랑의 자리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원수를 사랑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넘는 것이다.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원수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그쪽과 이쪽, 아군과 적군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로 선을 긋는 거죠. 저 사람들, 이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야. 이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고 내 편이야. 우리는 그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만들고 우리는 그 사이로 대포를 쏘고 마치 남과 북이 서로 대포를 쏘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서로 뻗치고 서로를 오해하고 북쪽에는 사람 잡아먹는다면서 그리고 남쪽 저놈들은 다 돈에 미친 자본주의 사기꾼들이라면서 이러면서 서로 인간이 아닌 사람처럼 서로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묶어놓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어놨던 이 선을 넘어가야 하고 이 선을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그라미 두 개를 그어놓고요. 진영 논리라고 하죠.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지금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에 빠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일찍, 이찍. 그리고 나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이 전 세계 1위인데요. 엄청난 갈등을 지금 객관적으로 겪고 있는데 심지어 서로가 정치가 제일 이제 안 좋아질 때 이런 말이 나온대요. 저쪽 사람들은 지능이 낮다라는 말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쟤네들 요즘은 능지라고 하죠. 능지. 뒤 거꾸로 바꿔서 능지가 낮다고 막 하면서 야 일찍 한 애들은 능지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나도는지 몰라요. 왜요? 진영 논리에 빠지니까 저쪽 애들은 다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게 사실 홀로코스터까지 가면 오버 아니에요? 유대인 학살까지 간다고? 왜 그래요? 그때도 그랬어요. 저쪽 게르만 민족이 아닌 저 사람들은 뭔가 열등해. 머리가 안 좋고 살아남겨둘 이유가 별로 없어. 저들은 죽여야 돼. 여기까지 가서 우생하기 그런 걸 말하면서 진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동의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능이 부족한 애들이니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없애야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단의 일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일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자꾸 이 사단의 일에 빠져 있고 교회도 이 사단의 노름에 빠져 있는 거. 이 나라가 교회가 있는 데도 살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양분되는 건 교회 또한 두 쪽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때에 이 선을 넘어가고 선을 지워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깨어서
정말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은 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분류해놓고 내가 저 사람들이 이럴 것이라고 할 때 그 자기의 생각에 겸손함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안 그러면 옛날에 제일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충격적인 장면이 태조 왕건의 궁예가 사람 철퇴로 잡는 장면이에요. 궁예가 맨날 이렇게 철퇴 이렇게 돌리다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고 이렇게 하면서 너 지금 나에 대해 안 좋은 생각 아닙니다 왕 막 이러는데도 이미 궁예는 이제 씌인 거야. 자기가 마구니에 씌인 거죠. 사탄의 노름에 씌인 거죠. 나에게 완전히 동의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 다 적이야. 철퇴로 쳐야 돼. 누가 소리를 내었는고 하면서 막 다 쳐 죽이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그런 데 빠져 있을 때 얼른 나와야 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깨버립니다. 교회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없애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전히 반문하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이 또 반문이 늘 있었어요. 근데 잘못은 저놈들이 했는데 제가 선을 넘어서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와야죠. 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럼 내가 그래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대인배야 하고 받아주고 이런 그림이 돼야지. 왜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제가 피해가 저도 뭐 잘못한 게 없지 않다고 쳐도 저는 한 피해 20 주고 제가 80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저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을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넘어가고 우리가 왜 가서 뭐 굽신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대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6장의 약간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긴 단락 가운데에 정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왜 황금률이라고도 하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말씀이 사실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넣으셨을까요? 방금 이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선을 넘어가야 돼? 걔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해. 나도 뭐 사과할 마음 없는 거 아니야. 걔도 나한테 사과하고 싶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먼저 넘어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쟤 나한테 인사 안 하네. 왜 인사 안 하지? 아니 네가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인사를 받고 싶으면 네가 가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쟤 나랑 지금 껄끄럽게 자꾸 이렇게 사이를 만드네? 뭐야? 그게 아니라 껄끄러운 거 싫죠? 그럼 당신이 가서 설명하고 껄끄러운 걸 풀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넘어가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 원수 사랑에서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저도 막 가끔씩 그런 막 오기가 생겨요. 네가 나 잘못해서 와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오기가 생겨.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설명이 필요하면 가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해야겠구나. 요청해야겠구나. 우리가 주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선을 넘어가야 됩니까? 하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향한 반역을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굳이 저 그냥 하나님 안 미워할 테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게요. 근데 주님은 아니 굳이 네가 좀 선을 넘어가라. 굳이 원수를 풀러 가라. 굳이 원수된 것을 없애러 가라. 굳이 원수된 선들을 지워버리러 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오늘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을 넘어가라. 그동안 택해묵은 그 선을 지어버려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막 떠밀면서 야 빨리 가서 막 해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바라시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수동 공격하지 마라. 무시하고 막 인사 안 하는 거 있죠. 막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직접적인 공격은 안 하는데 이런 거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 공격하지 마라.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것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굳이 선을 넘어가십시오. 굳이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난다면 말끔히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무시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따 그런 나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원수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 원수를 없애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가 근본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 상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 아래 좀 잠기십시오. 그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선을 넘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이 진창일 때, 내 인생이 개판일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던 어떤 계기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선을 넘어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요.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이 무관심으로 처리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가 원수 맺고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었어요. 십자가는 양쪽으로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말씀하세요. 이때 양쪽으로 갈라진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들은 엄청 갈라진 원수와 같은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하나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묶는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선을 폐하고 지워버린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서로 안에 내 안에 기준 율법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동그라미 쳐서 그 안에 넣었던 거 그것들을 오늘 폐한다. 율법 조문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그 복잡한 계명의 율법을 폐한다. 이 말은 그 원수된 우리의 각자의 우리의 교만한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폐하시고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든대요. 이젠 둘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람, 정말 하나와 같은 형제 자매로 만드신다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지지 마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을 넘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남은 기간도 십자가를 붙들고 원수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고 사랑의 자리를 가지시고 원수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시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